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또 무서운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를 통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심을 하나님 다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저희들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아침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든 자리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한국어 제목은 이런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영어 제목으로는 I must tell Jesus라고 돼 있더라고요. I must tell Jesus. 그래서 후렴에 계속 사실은 영어 제목은, 영어 가사는 I must tell Jesus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무서운 죄를 다 I must tell Jesus, 하나님께, 주님께 말해야만 한다. 주님께 말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는 내 삶을 바꾸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더드림교회 안에서의 만남은요, 짧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기 원하고요,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길이 되어주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바나바와는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사역의 공백,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또 그 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1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지요. 그렇게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 여러분 디모데의 부모님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항상 아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머니도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더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배경의 통로, 바로 이 디모데의 배경이 이 복음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건데 유대인의 어머니를 통해서는 성경과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아버지 헬라인을 통해서는 이방 문화의 언어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는 양쪽을 다 알고 배웠고 습득했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와 언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의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도 이 문화와 언어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 겉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사실 미국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미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민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또 영어권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영어로 설교를 하려고는 하지만 한국어로 저는 작성을 하고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설교, 설교만 영어인 거지 사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완전 영어권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EM 청년들과 한국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며 이러한 고민이 오히려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운 자녀들은 바로 디모데처럼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유스 학생들, 청년들 함께 예배합니다. 사실 이들은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다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깊은 대화까지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보다 더 불편한 것은 학생들이고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유스 학생들은 설교 노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노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감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자신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거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보면서 저도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중에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어른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주셨고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어를 계속 듣다 보면요 더 귀가 열리잖아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처음에 담당했던 것이 유스 그룹이었고 그리고 유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배는 영어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를 준비할 때 BBS라고 홀리윈 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 외에 또 다른 헬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EM 청년들, 유스 학생들이 막 조인합니다. 교사들이 많이 모이면 한 60명에서 70명이 모여요. 그럼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영어보다도 한국어를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이 모든
BBS와 홀리윈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요, EM 청년들이 한국어를 좀 더 하게 돼요. 유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좀 더 하게 돼요. 늘게 되더라고요.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한국어를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듣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 그리고 브리짓 교회 만나게 하셨죠. 젊은 세대가 오기를 기도했던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 어른들이 있었으면 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했던 브리짓 교회, 하나님이 두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쳐지고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늘 은혜 아래 감사하면서 지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물론 순간순간 흔들리는 시험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만남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는 이미 이 지역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칭찬하였다. 디모데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만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만남조차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남이 때로는 늦게 만날 수도 있고요, 먼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만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지금 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와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왜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다 선한 것이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누군가 그거로 인하여,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된다면 먹지 말아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디모데 이미 복음을 받은 자이고 복음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도 성령이 뜨거운 사람인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인데 굳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시험 당할 수 있다면, 어려움 당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함에서 시험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고자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복음 사역의 부담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제자입니다. 사실 디모데도 거부할 수 있지요. 제가 왜요? 지금도 저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겸손했어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단순한 만남도 아니고 단순한 동행도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영적인 계승을 위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는 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보내주신 것은요, 이 관계를 형성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바울로 시작하여서 디모데로,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신앙은 가르침 중요하지만 함께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 말로만 가르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요? 요즘에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하면, 함께하면 멘토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보여주는 교육 방식이에요. 보여주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하지만 말로만 가르치는데 행함의 변함이 없으면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어요. 그러다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이 앞에 이제 과일과 채소들로 또 장식을 하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성탄절에는 또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연극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순간에 때로는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장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일을 여기에 둬야 된다, 저기에 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요, 젊은 세대들은 과일 준비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각자의 주장으로 여기에 둬야 된다, 저기에 둬야 된다 말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부딪힘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생신이어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음식을 준비하고 막 장식을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막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른들이 젊은 선교에 부탁을 한 거예요. 준비 잘 해줄 거라 믿는다고. 그래서 나름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모여서 준비를 다 했어요. 주일 아침에 어른들 보고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색깔 이상하다. 도대체 색깔을 왜 저렇게 했냐? 어둡다. 왜 황금색이랑 검은색을 섞었냐? 장례식 같아. 그렇게 하면서 빨리 치워라.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선교회가 주일날 예배 못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가지고 물건 사갖고 와서 지금 본당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바깥에서 그거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한테 뭐 생일 파티를 교회에서 열심히 꾸며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배 방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오히려 더 그만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그분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젊은 분들 안에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교육 방식이 중요하냐?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 듣습니다.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저분을 보면 늘 감사가 넘쳐.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은 기도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주는 이 교육 방식에 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요,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줘야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바울이 되어줘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 이유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복음을 이어갈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요. 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전이 또 두 군데가 있었어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제2성전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담당하시는 교역자분이 본인이 설교할 때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던 거예요. 이거를 그 이성전에 있는 성도님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신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교역자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본인이 설교할 때만 예배드려 나오고 설교하지 않을 때 예배드려 나오지 않는 분으로 딱 도장이 찍히더라고요.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잖아요.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어른들, 물론 자녀들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교사들 헌금을 본 예배, 본인들이 섬기는 예배에 헌금하지만 다 알고 있지만 유년부 예배 때도 제가 헌금을 하라고 선생님들을 가르쳤어요. 만약에 준비 안 된 선생님도 있을까 봐 제가 1불짜리를 몇 장을 준비해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예배 시간에 꼭 헌금하시라고. 왜요?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선생님은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 헌금하지 않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헌금하니까. 예를 들어 헌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자세도, 예배에 대한 것도.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고서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만 성도들도 나를 본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절과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은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가 합류하고 나서 복음의 사역이 더욱 탄탄해졌어요. 사역이 확장되어집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의 젊은 에너지와 신실함이 합쳐지게 되어지니까요, 사역이 더 확장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관계를 먼저 형성하십니다.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가 막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어와나가 있어요. 어와나.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기 전에는 어와나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어와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약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느낌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아이들이 그 예배에 대한 태도와 여러 가지 자세,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스티커 받은 것처럼 어와나는 배지를 받습니다. 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배지를 다 받는 거예요. 어와나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사실 선생님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이것을 한번 리허설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준비죠.
단순히 모여가지고 내가 그냥 이 말씀 아니까 말씀 전하고 나는 원래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기도 이게 아니라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번 맞춰보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만 찬양팀도 사람이 있어야 찬양팀이 되어지고 안내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사역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자, 함께 사역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어떠한 만남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만남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확실히 크잖아요.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복음 들어가기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서 통성으로 기도